여러분은 훈민정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? 이 훈민정음은 바로 세종대왕께서 우리의 언어, 우리의 글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훈민정음입니다. 훈민정음과 조금 다르지만 훈맹정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 훈맹정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? 이 훈맹정음이라는 것은 바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말합니다. 자, 이 훈맹정음이라는 거는 박두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 훈맹정음이 있기 전에도 점자는 있었어요.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배우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박두성 선생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아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점자를 만들었어요. 그것이 바로 훈맹정음입니다. 이 선생님께서는 이 점자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시각장애인들의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직접 점자 타이핑을 해서 책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해요. 이 박두성 선생님께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점자책을 만드시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큰 연구,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걸까요? 바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.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일, 그들에게 지식을 줄 수 있는 방법, 이것들을 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명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본인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주 멋진 삶입니다. 아주 값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,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큰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.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을까요? 그 사명은 바로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것이라고 해요.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. 아주 많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. 그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고기잡이를 마치고 막 들어오던 배였어요.
그 중에 한 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셨어요.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요. 여러분, 베드로는요 아주 베테랑 어부였어요. 바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어떻게 가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,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.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닌데 지금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베드로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어요. 선생님, 제가 지금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.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. 그런데 엄청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. 그물을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게 된 거예요.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베드로가 있는 배에서 그걸 다 끌어올리지 못해서 옆에 배도 불러가지고 같이 영차 올렸어요.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지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할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던 거예요. 베드로는요 이 모습을 경험하고 이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바로 엎드렸어요.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. 주님, 제게서 떠나주세요. 저는 죄인입니다.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.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. 두려워하지 말아라.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. 여러분,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.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신 거죠. 베드로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.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직업, 그리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재산, 배, 물고기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. 바로 그 어떤 것보다,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.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그 모든 것을 같이 경험을 하고 그들도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였답니다. 여러분, 베드로와 친구들은 베테랑 어부였죠.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자신의 직업, 자신이 가진 배, 자신이 잡은 물고기였어요.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.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.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,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.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? 우리도 나의 가장 소중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.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.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. 베드로와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, 선생님,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.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.
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제자의 삶으로, 예수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.